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보내십니까? 참 자녀가 주는 괴로움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괴로움이 있고 또 내 육체나 내 삶에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겪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생각처럼 되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을 때 그 무거움을 어떻게 짊어지십니까? 참 세상은 다양한 것 같아요. 인도에는 아시겠지만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힌두교는 딱 이 신이다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이 있어요. 그 안에 한 3억 개의 신이 힌두교 안에 있고, 인도 사람들은 그 신들을 각자 따라서 섬기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이 크리슈나라는 신입니다.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얼굴에 미간에 점도 찍고 말이죠. 또 향도 피우고 그렇게 제사하는 그런 신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크리슈나를 섬기는 많은 힌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무엇이냐면 이 부부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적시로 부인은 죄인이 돼요. 남편이 죽으면 그 적시로 부인은 죄인이 돼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과부는 친정에서도 못 오게 하고 시댁에서도 쫓아내요. 죄인이기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집안을 더럽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친정에도 못 오게 해요. 집안 더럽히지 말라고. 시댁에서는 우리 집안을 더럽혔기 때문에 쫓아냅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실제로 쫓겨나거나 버림받는 과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벵갈이라는 지역에는 이 크리슈나를 섬기는 사원이 큰 게 있는데 그게 기도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런 기도원이 많은데 기도원 한 군데 들어갔더니 과부만 7천 명이 모여 있어요. 7천 명이.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잘 곳이 없어서, 먹을 곳이 없어서 시댁에서 나를 여기다 갖다 버려서. 근데 거기에 17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딱 6개월 생활하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과부가 됐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친정에도 못 가고 시댁에서는 버리고 결국 자기가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기차표를 사가지고 지금도 거기로 가는 거예요. 가면 새벽부터 그 기도원의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하면 점심때쯤 되면 새벽부터 아무것도 못 먹죠. 뭐 돈도 없고 잘 것도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배급표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 배급표를 받으면 거기에 쌀 한 줌, 그다음에 설탕 조금, 기름 이렇게 매일 그렇게 배급을 해줘. 그럼 그게 그분들이 하루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눈 뜨면 또 새벽같이 와야지 그것도 늦게 오면 배고파도 안 준다는 거예요. 굶는 거죠. 그래도 자기들은 그나마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여성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왜 남편 죽은 게 자기 평생에 17살짜리가 뭘 안다고. 근데 있잖아요. 그 17살짜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는 평생 동안 자기 죄를 씻어야 된다고. 이 기도원에서. 평생 동안 자기 죄를 씻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뭐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안 하고요. 시댁이나 친정도 버렸다는 생각도 안 하고 더럽다, 죄인이다. 그냥 그런 인식이 가득한 곳이 그 땅이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그 무거움과 괴로움을 지고 가는 것이 그 땅의 여성들이었어요. 정말 복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우리 인생 자체가 세상이 준 것, 이 땅이 준 것, 그리고 이 악한 곳이 준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생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우리도 복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조금 더 자유할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이 악한 세상 어떤 나라 어떤 곳을 가더라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메랍의 5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참 어쩔 수 없죠. 기브온 족속 중에 7 아들을 그 사울의 아들 7을 죽여서 기브온 족속과 이제 위로하는 타협을 했으니까 사울의 아들들 중 살아남은 7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되어진 게 리스바의 아들과 메랍의 5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아들들을 죽이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근이 끝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만은 자기 아들이 죽은 이 여인들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이해가 되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그 슬픔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리스바가 어떻게 하냐면 굵은 배를 가지다가 그 아들이 죽은 땅에 그곳에 시체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어미가 그냥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 장사도 못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밤낮으로 그냥 지키는 거예요. 새가 와서 뜯어먹지 않도록, 또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그냥 그곳에 앉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인으로서는 아들을 잃은, 그리고 사울의 첩이었던, 그러나 사울은 죽었고 참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그냥 그게 가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지켜내는 이 여인을 보며 우리 인생에 여러분 괴로움도 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 괴로움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누가 내 아들을 잃고 싶겠어요? 누가 이런 슬픔을 당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 속에 어쩔 수 없는 그 일들이, 그 죄의 열매들이, 죄의 영향력들이 곳곳에 있다. 여러분 괴로움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참 힘든 일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참 쓰라리지만 그것도 우리 인생에 놓여져 있는 한 부분임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래 이것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한 자리지 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리스바는 그 슬픔과 아픔을 그저 그냥 시체를 지키는 것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리스바란 여인이 사실 사울의 첩으로 들어가서 이름도 모를 그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인의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놓은 거예요.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처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아멘. 이 여인의 일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까? 핵심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내린 것이고, 핵심은 사울이 기브온을 학살한 것이고, 그 핵심은 그 기브온이 이제 그 사울과 이 기브온 사이에서 약조를 해가지고 사울의 7 아들을 죽이기로 한 것이, 그래서 서로 만족하게 된 것이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얘기는 끝났잖아요. 근데 왜 리스바입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심지어 추수할 때잖아요. 풍성한 즐거움의 때지만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리도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좋은 것 같지만 슬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슬픔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괴로움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눈만 뜨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리스바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묵묵히 괴로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아프지만, 너무 죄송스럽지만
묵묵히 그 괴로움의 때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리스바는 이스라엘의 깊은 상처를 멈추게 한 여인이에요. 끊임없는 복수와 복수가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울과 기브온, 기브온과 사울. 그래서 이제는 알지도 못했던, 말도 안 되게, 나는 관여도 안 했는데 사울의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까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또 상처를 주고 죄가 또 죄를 낳고 아픔이 또 아픔을 낳는지 몰라요.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리스바라는 한 여인에 의하여 이 일은 멈춰지게 되어져요. 묵묵히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그냥 걸어가는 한 사람의 걸음을 통하여서 그 상처와 고통은 이 땅에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그곳에 걸어 들어가는 모습,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첩으로, 그리고 여성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아 아들조차 잃은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여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많은 그 괴로움의 자리를 묵묵히 삼켜내는 이 한 여인의 걸음이 이 이스라엘 전체에 가졌던 비극의 종지부라는 사실이 참 놀랍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묵묵히 삼켜내면요,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그저 걸어가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나는 답답하고 이거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고통의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만, 리스바는 그렇지 않아요. 리스바는 그냥 그 무덤 곁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다 감내하고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그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들을 장사 지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다윗이 왜 장사해 주는 줄 아세요? 사실 원흉 아닙니까? 사울 집안이 뭐 예쁩니까? 그런데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괴롭고 힘든 일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함께 감당하길 원한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위로하시려고 이 아들들을 그 묘실에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어미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내 자녀가 적절하게 장사 지내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 그거 하나로 그냥 위로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장사 지내는 중에 이전에 그곳에 묻혔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다시 그들의 아버지 기스의 집에 뼈를 가져다가 같이 장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윗이 이렇게 하는 장사 지내는 이 하나를 통하여 이 집안은 그 괴로운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몸짓 하나가 그 가운데 소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위로하라 그랬어요. 진정한 위로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슬픔이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을 때의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가 결론이에요. 위로는 슬픔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작은 구멍을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손잡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도록 세우는 것이 진정한 위로예요. 이 땅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괴로움의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묵묵히 걸어가면 하늘에서 빛이 비춰져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주님이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괴로움의 때를 정말 이해하는 한 가지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움도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참 아프지만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한 자리이고, 동시에 그 괴로움의 길을 내가 엎드리며 걸어간다면 그 자리는 생명의 출발에 모든 아픔이 멈춰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괴로움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들이 그곳에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땅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씨 뿌리는 농부가 되셔서 그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다윗처럼 위로하는 자리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헤세드를 잊지 마십시오. 다윗도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 그는 여전히 그 여인의 아픔을 왕이지만 기꺼이 베푸는 거예요. 그 사울 집안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지만, 그 사울 집안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지만 뭐예요? 헤세드를 잊지 마세요. 자비 베푸는 걸 잊지 마세요. 그 가운데 그가 얼마나 악하든, 그가 얼마나 잘못했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베풀어야 할 자비를 잊지 마세요. 내가 줘야 할 그 괴로움과 오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계속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도 나그네였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고, 기브온도 지금 이스라엘 땅의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도 나그네였는데 구원받았을 뿐이고,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그렇게 헤세드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에는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다 해결도 안 되었는데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아니요. 이 일들이 그렇게 이 여인의 묵묵함을 통하여서 그저 끝나자 하나님이 드디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괴로움을 다 씻어주시면 되지.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앙망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세요.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